그러면 이제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찾아와 두드려 주시고 일깨워 주옵소서.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 본문을 조금 길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 읽진 않고요, 첫 부분과 우리 마지막 뒷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말씀을 들고 설교 시간 계속 이 말씀을 따라서, 특별히 제가 그 부분을 진행할 때에 같이 눈으로 읽으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드리고 제가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20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제가 계속해서 20절 읽겠습니다. 지금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수학자가 있습니다. 진짜 천재 수학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파스칼의 삼각형, 저 고등학교 때 아직 기억납니다. 1, 1, 1, 1, 2, 1 맞습니까? 1, 3, 3, 1 이렇게 쭉 만드는 거. 수학시험 치다가 뭐 아는 거 다 풀고 시간 남으면 그냥 심심해서 그냥 그거 삼각형 그리고 시간 보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이 파스칼이 또 유명한 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그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했던 사람으로 유명한데 사실 철학자로 인정은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철학에도 깊은 조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단한 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세계 최초로 기계식 계산기도 발명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프랑스 파리에 거의 세계 최초로 도심 대중교통수단인 그 옴니버스라는 것을 개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버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래요. 정말 다방면에 참 은사가 있었던 중세 모델의 정말 종합인의 너무나도 좋은 예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파스칼이 신학에도 아주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파스칼의 가장 유명한 글이 팡세라는 글이죠.
그게 사실 원래 제목은 이런 말입니다. 파스칼의 종교 및 기타 주제에 대한 생각들. 파스칼이 종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생각한 것들 막 이렇게 끄적끄적거리는 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모아서 유고집으로 낸 거예요. 그런데 그게 프랑스어로 첫 단어가 팡세입니다. 팡세. 이게 생각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팡세라고 불리는 건데, 이 팡세의 주요 내용은 이겁니다. 이 파스칼이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이렇게 옹호하고 변증을 해본 거예요. 그게 팡세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파스칼이 얼마나 기독교에 깊이 이렇게 신학을 진지하게 탐구했는지 아시겠죠? 이 파스칼이 남긴 명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팡세를 찾아보니 파스칼이 직접 이렇게 남긴 문장은 아니고 후대 사람들이 파스칼이 남긴 말을 이렇게 좀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재구성을 한 그 표현이었더라고요. 원래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인간에게 한때는 참된 행복이 있었으나 현재 남아있는 것은 텅 빈 발자취와 흔적뿐이다. 이것을, 이 텅 빔을 인간은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것으로 채우려고 애쓰지만 헛수고로 끝나고 만다. 이게 파스칼이 한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이야기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사마리아 수가라고 이름하는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이 본문에서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리고 진짜 이게 너무 많은 내용이 있고 진짜 많은 설교가들이 이 설교를 가지고 정말 풍성한 은혜를 많이 나누었는데, 오늘은 제가 그 가운데 그냥 딱 두 가지 포인트에만 집중해서 우리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예수님께서 정말 의도적으로 굳이 일부러 이 여인을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찾아가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결국에는 조금 전에 파스칼이 얘기했던 그런 것 같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빈 공간에 대해서, 텅 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정말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이 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단 하나의 목적, 그 여인을 만나시려고 지금 그곳에 가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 3,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해야 됐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됐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굳이 일부러 사마리아를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리를 살펴보면 아는데 남쪽 유대 지방이 있고 북쪽 갈릴리 지방이 있고 사마리아는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러면 유대에서 갈릴리 가면 사마리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그 길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왼쪽으로 삥 돌아서 해안가 지중해가 나오거든요. 지중해 연안으로 되어 있는 평탄한 길로 올라가서 이렇게 갈릴리로 가거나, 아니면 대부분의 더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오른쪽으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그 강가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가가지고는 다시 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들어가고, 이렇게 사마리아를 피해 갔었습니다. 그 이유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당시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지역이었던,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지역이었던 사마리아에 가서 그곳에 살던 거주민들과 행여나 접촉해서 자기도 부정해질까봐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사마리아를 가셔야만 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거든요. 바로 그곳에서 부정한 한 여인을 만나고 싶으셨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하셨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때가
6시쯤, 제 6시쯤 되었더라 하십니다. 당시 유대 지역에는 두 가지의 시간표가, 시간대가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때 유대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던 나라가 로마잖아요. 그 로마가 사용하던 로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철저하게 법정적으로, 법률적인 의미로만 사용되었습니다. 뭐 공문서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죠? 법이 개입된 상황에서만 사용된 시간이고, 일상적으로는 그 유대 관습에 따른 시간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좀 독특합니다. 해가 뜨는 오전 6시를 0시로 기준합니다. 그때부터 시간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6시라 그러면 몇 시가 됩니까? 정오쯤입니다. 정오. 낮 12시. 지금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에 도착하신 시간은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었던 정오쯤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찌나 피곤하셨는지 우물 곁에 그대로 덜썩 주저앉으셨다 그럽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그 표현입니다. 진짜 힘이 다 빠져서 그냥 덜썩 주저앉는다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지역이 광야잖아요. 사막이잖아요. 이렇게 한낮에 먼 길을 여행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결코 선호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햇살 너무 뜨겁습니다. 기온 너무 높습니다. 쉽게 지치고 탈수 증상 나타납니다. 더군다나 이 시간에 지금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했다는 이 사실은 아마 둘 중 하나인데요. 첫 번째, 하루 전날에 유대에서 출발해가지고 밤새도록 이 광야를 지금 이 사막을 헤매다가 그렇게 지금 다음날 점심때 지금 그 뜨거운 한낮에 도착을 했거나, 두 번째 아니면요,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이른 새벽에 습관을 주사 기도하셨잖아요. 평상시에 기도 마치시고는 막바로 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제법 멉니다. 정말 서둘러 가셨거나 제자들과 함께 둘 중 하나입니다. 사마리아를 통해 가는 길이 진짜 광야와 다 산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경우라도 하더라도 이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거 물도 보충하지 않고 그 사막을 진짜 밤새도록 헤매고 있었던 그 상황이고, 이게 뒤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말 일반인들한테 무리가 될 페이스로 진짜 빠르게 서둘러서 그 지역을 주파해가지고 지금 땡볕 가운데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우물에 도착하신 상황이에요. 심지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줄이시까지 배가 고프세요. 너무 허기지세요. 제자들이 먹을 것 구하러 나갔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진짜 무리해서 힘들게 어렵게 의도적으로 그 시간에 맞추어서 지금 야곱의 우물에 가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다니지 않는 길을, 그 쉬운 길을 놔두고 험하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을 그 힘든 시간에 가셔야만 했을까요?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한 여인 만나기 위함입니다. 우물가에 지쳐 주저앉아 있는 예수님에게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범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햇볕이 장렬하고 있는 정오쯤에 혼자서 우물에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온다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로 봤을 때 이겁니다, 여러분. 아낙네들이, 그죠? 개울가에 가서 빨래터 가서 빨래를 하시죠? 언제 합니까? 시간 정해놓고 선선할 때 가서, 그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는 빨래터이기도 하지만 동네 사랑방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서로 교제가 일어나고 관계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주어져요. 지금 우물가는 이 당시 사람들한테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로 치면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빨래 짊어지고 가서 빨래 급하게 막 하고 들어오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 말에서 지금 뭔가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지금 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도 당시에는 결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무리한 여정에 지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을 좀 달라 그러셨죠? 그때 여인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아니,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당신은 지금 유대인 남자인데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지금 물 달라 그러십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율법에 따라서요. 유대인들의 그 관습과 율법에 의하면 사마리아는 더럽혀진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분명히 드러나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기원전 722년경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아시리아가 어떤 정책을 펴냐면 혼합 정책입니다. 자신이 정복한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의 민족들을 다 뒤섞어 버리는 거예요. 강제 이주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뭐 현대에도 그걸 봤잖아요. 소련이, 그죠? 중국이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의 그 민족들을 막 다 섞어버리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정체성을 이렇게 없애기 위함입니다. 민족적 정체성을 없애고, 그들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없애고, 그들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10지파가 다른 곳으로 강제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이방 민족들이 강제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를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서로 통혼을 합니다. 서로의 종교와 서로의 문화를 뒤섞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던 그 언약 백성 가운데 10지파가 사실상 사라져버렸습니다. 레위기에서 율법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명령과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그 사람들, 그 집단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구약 신명기에 보면 에발산에서 그 언약을 체결하면서 저주를 선포하게 합니다. 그 언약을 버렸을 때, 어겼을 때 이런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그 저주를 다 그대로 짊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인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심지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개. 여러분 문자적으로 나옵니다. 개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지금 그 여인을, 그 사마리아인을 일부러 만나러 지금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 자체가 개인적으로도 평범하지가 않잖아요. 부정한 사마리안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사회에서조차도 배척당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남편 5명이 있었는데 게다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남편도 아니랍니다. 이거는 그냥 가정이 깨어지고 뭐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남성과 여성을 떠나서 이 사람 자체가 지금 부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너는 지금 뭘 예배하는지도 모른다고 뒤쪽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무지합니다. 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이 누군지 단 하나의 힌트도 없습니다. 그냥 알지도 뭐 듣도 보지도 못한 낯선 유대인 남자를 만나서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한 장 앞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완전히 대척점에 있습니다. 유대인, 남성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율법에 통달하고 믿음 좋고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그 니고데모와 완전히 반대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그 니고데모는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직접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땅에 있는 가장 부정한 한 사람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그 시간에 미리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찾아가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쳐서 주저앉은 모습으로 말입니다. 단 한 가지의 목적, 잃어버린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 심령에 텅 비어있는 공간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텅 빔을 보시고 자신의 육신의 기력이 다하기까지 그것을 찾아가셨고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수치를 겪으시면서까지 그 자리를 찾아가신 겁니다. 왜요? 그 영혼 스스로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에 주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곰곰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또 묵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범상치 않습니다. 오가는 이야기들이 완전 선문답입니다. 선문답. 예수님의 질문과 이 여인의 대답이 생뚱맞고요. 그런데 여인이 다시 묻는데 이것도 무슨 소리야? 예수님의 대답은 또 더 생뚱맞습니다. 마치 제가 예전에 무협지를 좀 좋아했었는데요. 정말 이 절정의 고수들이 서로 무슨 인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들 사이에 엄청난 합이 막 주고받고 있대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대화를 통해서 이 과정들을 가운데 거치면서 이 여인의 그 심령 속에 있는 텅 비어있는 공간을 지금 이 여인이 무엇인가 막 채우려고 하는 그 목마름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만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과 여인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육신의 갈증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이런 전개입니다. 물 좀 주세요. 제가 지금 목이 너무 마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니, 왜 저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세요? 지금 그쪽은 유대인이시잖아요. 저는 사마리아 여자예요. 지금 앞에 계신 그쪽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선물을 주신 게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그쪽이 물을 달라고 얘기하는 지금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신다면 오히려 그대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게 될걸요. 이거 지금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저는 단순한 유대인 남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그쪽은 바가지도 없고 지금 그릇도 없잖아요. 어떻게 물을 기르시려고요? 옛날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파서 우리에게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물을 기르 마시는데, 그러면 당신은 그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고 더 힘이 세고 위대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여인의 말은 비꼬는 것 같아요. 아니, 그쪽이 누구이길래 그쪽도 야곱처럼 우리에게 우물 좀 파주시게요? 지금 이 말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아이, 뭐 우물 파주기냐, 그 정도가 아니죠. 지금 여기 있는 물 지금 그쪽이 마시더라도 계속 목마르실걸요? 조금 있으면 또 목마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물을 마셔보세요. 그러면 당신 안에 있는 그 목마름이 완전히 채워질 것입니다.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뭔가 범상치 않다는 게 느껴지시죠? 이 대화가. 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의 목마름이라는 것은 이 접촉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여인의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를 지금 그쪽으로 화제를 지금 옮겨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여인이 뭔가 심상치 않다를 느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물을 제발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지금 내가 이 우물에 물을 더 이상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말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냥 마시는 물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여인이 지금 뭔가 눈치를 챘어요. 근데 여기서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다른 문제를 들고 나오십니다. 바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를 지금 건드리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서 당신 남편을 한번 저에게 데리고 와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수술칼을 훅 찔러 넣으신 거예요. 여인의 가장 아픈 곳을 지금 찔러 넣으신 겁니다. 말씀을 보면 여인이 최소 5번의 결혼을 했죠. 게다가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마도 여인 스스로가 내가 다시는 지금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여인의 가장 큰 약점이었을 수도 있고, 그 여인이 지금 대낮에 아무도 없을 때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도록 만드는 그런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어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이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갑자기 훅 찌르고 들어오니까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저 남편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마음이 뜨끔해가지고 자기의 결혼 생활 지금 되돌아보니 내가 진짜 남편이 없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다만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 말이 맞네요. 남편이 없다니. 5번이나 결혼하셨지만 다 끝나버렸고 지금 같이 살고 계신 분이지만 남편 아니니까요. 분명해지는 사실은 뭡니까? 지금 이 일이 여인에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여인이 결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지금 채우고 싶은 뭔가가 지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정서적 관계인지, 육체적 관계인지, 물질적 관계인지, 가문의 관계인지, 구체적으로 그게 문제가 무엇인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을 통해서 지금 이 여인은 나의 인생에 내 안에 무언가 텅 빈 것이 있고, 그리고 이 텅 빔을 내가 채우려고 하는 이 타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갈망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채우려고 이렇게 다보고, 저렇게 다보고, 저렇게 다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이렇게 안 채워집니다. 안 채워집니다. 안 채워집니다. 안 채워집니다. 안 채워집니다. 안 됩니다. 그 빈 공간 채워지지 않고 그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대화가 하이라이트로 치닫게 됩니다. 여인이 드디어 자신 앞에 있는 이 사람이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 어렴풋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와 대단하십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제 비밀을 다 아시네요. 선생님 선지자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그냥 일반적인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아니고. 그래서 여인이 지금 이제 이렇게 대화를 옮겨갑니다. 선지자이신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진짜 제 마음 깊음 속에 있는 거 궁금한 거 하나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리고는 여인의 가슴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던 그 자리 잡고 있던 아픔과 상처를 바로 그 상처 때문에 내 심령에 끊이지 않고 맹도는 그 공허함과 그 타는 목마름을 이제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문제입니다. 아니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 그러는데 이 뭐가 맞는 겁니까? 당신들은 우리가 예배자가 아니라 그러는데 우리는 예배할 자격이 없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는 끊어진 존재입니까?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질문의 의도가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인지 테스트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이 선지자임을 확신하고 정말 답을 구하는 건지 지금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문제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들고 나온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에게 이거는 너무나도 큰 상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돌이키고 아무리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해도 유대인들은 더 이상 그 사마리아인들을 자신들과 같은 언약 백성으로 더 이상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도 수백 년 동안. 이것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던 빈 공간의 정체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입니다. 그것이 채워져야지만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채워져야지만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바로 그 무엇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사귐, 바로 샬롬의 회복입니다. 그것은 참된 예배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파스칼의 말을 인용했었죠. 모든 사람에게는 빈 공간이 있다. 근데 이거 제가 중간 일부러 한마디 뺀 겁니다. 그 말을 사람들이 이렇게 인용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파스칼이 한 말을 사람들이 이렇게 인용합니다. 제가 찾아봤다 그랬죠. 팡세에 있는 원래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그런데 오랜 세월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이 부단히 지향하는 이 목표에 신앙 없이, 믿음 없이 도달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인간에게 한때는 참된 행복이 있었으나 현재 남아있는 것은 텅 빈 발자취와 흔적뿐이다. 이것을, 이 텅 빔을 인간은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것으로 채우려고 애쓰지만 헛수고로 끝나고 만다. 이 무한한 심려는, 이 끝이 없는 무적인 것 같은 이 구덩이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구덩이는 오직 무한하고 불변하시는 존재, 즉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구해줄 수 없는데도 말이다. 파스칼이 팡세에서 남긴 고백입니다. 뒤이어 파스칼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참된 행복이지만 인간이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는 결코 행복이 있을 수 없다. 뭐 파스칼과 신학적으로 동의하고 말고 중요한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 자체가 우리 인간의 실존을 너무 꿰뚫는 한마디 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삶에서 항상 갈망하지 않으십니까? 항상 뭔가를 추구하지 않으십니까? 항상 어떻게 구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채우려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가지려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옆에 두려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 시공간에 존재하는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답니다. 그거를 마실수록, 이 시공간에 있는 것으로 내 안에 들이부을수록 더 목말라질 뿐입니다. 여러분, 진짜 목마른데요, 내 옆에 마실 것이 하나 보여요. 보니까 액체예요. 아, 그리고 달콤하고 상쾌하대요. 그래서 그거를 벌컥벌컥 들이부었는데, 여러분, 아무리 목마르다고 우리가 시럽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액체 맞잖아요. 달콤하잖아요. 마시고 나면 더 목마르게 될 뿐입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나의 영혼에 들이붓게 되더라도 그 목마름은 더욱더 심해질 뿐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 서울에 사는 시민들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내가 꿈꾸던 직장을 구하고, 아무리 내가 꿈꾸던 직책에 오르고, 꿈꾸던 사업체를 일궈내고, 꿈꾸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꿈꾸던 것을 내가 다 가질지라도 결코 그것이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공허함을 달랠 수가 없고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공감하시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요, 이 빈 공간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갈증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수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는데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아요. 그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는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대요. 그분께서 이 빈 공간을 채워주신다 그러시고 이 타는 목마름을 해소해 주신다 그러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다.
내가 지금 너를 찾아왔다. 너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안다. 너 안에 있는 그 텅 빔을 알며 그 텅 빔을 채우고자 하는 그 타는 목마름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안다. 내가 바로 하나님과의 이 모든 갈라지는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다. 내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단번에 찢어버릴 그 메시아다. 누구든지 내가 보낼 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누구든지 내가 선포하는 이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올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것이며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내가 크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합시다. 중요한 것은 여인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심지어 3장 앞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그 경건한 니고데모가 정말 예수님의 그 메시아 오심을 그 고대하고 있던 니고데모일지라도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우물가의 여인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더 많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배하고 싶어 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찾아나갈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찾아가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우연히 양치다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시내산 가운데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그 시간과 그때를 아시고 거기서 모세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에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신을 모세 앞에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렇게 만나 주신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아니에요. 그 은혜입니다. 다만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그분의 그 자신의 영광을 이렇게 기쁘게 드러내시기로 뜻하셨기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앞에 선 자든지 앉아서 듣는 자든지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상황을 만지시고 말씀을 들고서는 주의 종을 준비시키셔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설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선택해서 만나고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그 예배를 찾아 나온 그 하나님 앞에 그 갈급함을 토로하고 헐떡이는 심령으로 나온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텅 빈 공허함을 느끼십니까?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싶은, 그 어떻게든 그거를 막 메우고 싶어하는 그 타는 목마름이 혹시 있으십니까? 마치 물 밖에 내던져진 물고기가 그 한 모금의 숨이 필요해서 그 아가미를 헐떡헐떡 끓이는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직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때에 우리의 예배의 그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 걸어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고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참된 즐거움을 그 행복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잠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 우리 마지막 4절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 맘에 채워주셔서 주 성령을 내 맘에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님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방금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을 삼아서 시간 다 같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며 잠시 기도했습니다.